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시해서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몸은 뭘로 돼 있죠? 몸은 뭘로 돼 있어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은 다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로.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면, 세포가 살아있지 않으면 몸도 죽습니다. 아멘. 예. 그럼 교회는 뭘로 생존하죠? 소그룹으로 생존하는 거. 뭘로 생존한다고요?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소그룹이 죽으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소그룹이 죽으면. 예.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기독교인만 죽인 게 아니라 공산당은 공산혁명할 때 지식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싹 죽여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문화혁명할 때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요. 선생들 다 죽이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에는 그 교회가 없다, 기독교인이 없다 장담을 했습니다. 왜요? 싹 죽였으니까.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합니다. 정치적 개방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적 개방.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이 두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경제는 개방인데 사실은 개방도 그냥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치 경제예요. 그리고 정치는 완전 공산당 정치를 하는데,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할 때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 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면 드러난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감히 존재하지 못하죠. 그런데 뭘로 존재했냐면 이 소그룹으로 존재한 거예요. 뭘로 존재한다고요? 소그룹으로 존재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 96년 4월 달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하고 난 지 얼마 만이냐, 8년 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중국에 색깔이 2개밖에 없었어요. 색깔이 2개. 빨간 글씨에 하얀 판에 빨간 글씨, 빨간 판에 하얀 글씨, 전부 다 빨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막 확, 거기다가 집도 다 빨개요. 다 빨간 벽들. 다 빨가요.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그냥 실감 느끼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중국 공산당들이요, 여러분들 진짜 중국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 공산주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영적으로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가 마오쩌둥이 다 죽였는데 생존한 것은 소그룹으로. 가보니까 교회는 겉에는 없어요. 근데 소그룹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광야교회. 광야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로 쓰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 속으로 모이고 또 이제 지역별로 모이고 그렇게 이제 복음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 때 생존하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불사지르고 교회를 허물고 목사를 잡아가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핍박의 때가 오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경찰들이 와서 예배 중지하라고 그랬죠. 예배 중지하라.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 중지하라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저기 했으니까 예배를 중지 안 하고 드렸어요. 근데 진짜 핍박의 때가 오면요, 그냥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그룹 리더들이 목사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자기 목장의 양을 생명 걸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지켜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마지막 교회 생존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보여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원형교회, 무슨 교회예요? 원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원형교회다. 성령이 세운 훼손되지 아니한 진짜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목사님들이 실제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매일 모여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입으로는 말하고 예배는 없애버려요. 모임은 없애버려요. 그리고 입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졌어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재현해야 돼, 안 해야 돼? 초대교회를 재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몇 가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43절을 보십시다. 사람마다 뭐 하는데?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도 교회가 두려운 거야. 이해하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요.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제 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짓는데 방해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죽었다, 무슨 망했다, 병 걸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핍박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져요. 핍박을 안 해도 스스로 무너져요. 교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니까. 핍박을 안 해도.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봐요. 아주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내부에서 무너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왔을 때 성경에 입각해서 딱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면 세상 권세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코로나는 뭐요? 코로나는 뭐요? 코로나는 뭐요? 연병이잖아요. 그러면 연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스스로 기도도 다 패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다 무너져. 그런데 밑에 잔챙이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고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이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조그만 교회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투쟁한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의의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 진짜 맞서서 싸우는 교회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주 죽기를 각오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초대교회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는 뭐요? 세상이요. 세상이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교회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 세속화됐어. 다 세속화됐어.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해. 너무 진동을 해. 여러분들, 우리 설림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는 무슨 교회였느냐? 유무상통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을. 아멘입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놓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교회 있나요? 지금 그런 교회 있나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4장을 가보면 어디를 보냐면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여기 믿는 무리가 뭐요? 교회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시작.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무리가 교회 안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공산당.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게 뭐냐? 공산당은 제도로 법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 기독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소유를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공산당들이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주체사상이 몇 개명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10개명으로 되어 있어요. 10개명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마귀가 역사할 때 거의 다 무엇을 모방하느냐면 성경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목사가 일으킨 거예요.
목사의 제비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목사에서부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 제도적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서 이렇게 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너 그거 내놔, 그게 아니요.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있다, 조금 있다? 근데 우리 빨리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뭐였다?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성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백성에게. 그럼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까 안 할까? 욕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욕은 하지만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 저 사람들은 착해, 저 사람들은 옳아, 저 사람들은 의롭다고 칭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이 감히 뭐하지 못해? 핍박은 해도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못해. 핍박은 해. 핍박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은, 오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은 받진 않아. 핍박은 받진 않은데 조소와 비난을 받는 거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도 미치지 못한다? 윤리와 도덕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일반인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기독교인들이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윤리를 넘어가 안 넘어가? 윤리를 넘어가 안 넘어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윤리가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과 윤리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법보다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법에 절대로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윤리와 도덕에 걸려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하고 칭찬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핵심 이 생존 법칙이 뭐냐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날마다 모였다. 성경 한번 보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봐요. 시작. 여기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날마다 뭐 했다? 날마다 뭐 했다? 모였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날마다 모이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왜?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정말로 힘들었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성전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에서 모일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한번 봐요. 성경에서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집에서 모여서는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뭐 하는 겁니까?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전에 모이는 이 무리들이 결국 어디서 모여서 살아가느냐? 집에서 모여서. 이게 이제 소그룹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소그룹이.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그룹으로 존재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에 이제 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서 이제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카타콤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성경을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그러면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상황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대항이 됐던 그 나라들을 참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야.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때 기독교인이 많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요,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고 공산혁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막아야 돼요? 왜 막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고 공산혁명을, 공산당을 수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하고 공산당은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존재해 놓고는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존재하려면 기독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혁명이 일으키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구를 죽이느냐? 기독교를 죽이는, 아예 싹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죽이느냐? 공산혁명의 자유진영에 있으면서 공산혁명의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진영에 있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주사파들, 김일성주의자들, 그 사람들 고저 북한이 내려와서 공산혁명하면요 첫 번째로 죽여요. 첫 번째로. 그건 역사가 이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남이 패망할 때 월남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공산혁명의 앞잡이 섰던 사람을 싹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요?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배신에 익숙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자기 민주 진영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공산혁명의 앞장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체제에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공산체제가 되면 그가 또다시 배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은 그 엄연한 역사, 엄연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을 모르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주의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요,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이 애들 유학은 다 미국으로 보내요. 아니 미국이 싫으면 왜 글로 보내냐고. 반미하는데 그게 말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이지 않아. 이율배반적이야. 아니 반미하면 미국으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아니 중국으로 보내지 왜 미국으로 보내? 다 미국으로 보내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쇠고기 먹으면 뭐 된다? 광우병 걸린다. 그런데 그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면 그들 자식들은 미국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들 자식들은 미국에서 소고기 다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거야.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기독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죽이느냐?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말리는 거. 그러니까 공산혁명은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누가 막아야 돼? 기독교인이 막아야 돼요. 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요, 못 믿게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지. 그러니까 환경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막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산당은 막아야 돼요. 공산당을 막지 않으면 교회는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봐요. 나도 윤석열을 믿질 않았거든요. 진짜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 그 다음에 북한 동조자들 대화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첩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좌파는 우리가 수용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좌파는 수용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왜? 어디 가나 반대는 있게 돼 있어요. 반대를 거절하면 안 돼.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주사파는 안 되는 거예요. 주사파는 안 되는 거예요. 좌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찬성할 수는 없어. 반대는 있을 수는 있어.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주사파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안 되는 거예요. 김일성주의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거기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민족의 원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집에서 모여서 이제 여기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교회의 여러분들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전에서 10,000명이 모인다. 그럼 10,000명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명이 서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이 모이는 이것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왜 절대 필요하냐? 여러분들 10명이 모인 것과 10,000명이 모인 것과 힘이 달라요, 안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이 생존하는 방법이 세포로 생존해요. 세포가 커요, 적어요? 작아요. 근데 그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눈도 되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그게 다 모여서 몸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뚱이가 되니까 세포 하나로서는 힘이 없지만 다 뭉쳐서 몸이 되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많이 모이는 이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대그룹이라고 그래요. 대그룹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이 대그룹이 건강하게 생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소그룹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죠? 셀이라고 말해요. 셀. 그래서 이제 셀 교회다, 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셀이 이게 이제 뭐냐면 세포다 이 말이에요. 세포.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소그룹을 뭐라고 그러죠? 목자, 목동, 소그룹을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무너지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얘기를 해야 살아. 자기 얘기를 해야 살아. 그러니까 소그룹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기보다는 나눔을 갖는 거예요. 삶을. 근데 삶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 나눔의 기준이 어디여야 돼? 성경이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그럼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면 이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나 우상 숭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것이나 우상 숭배해서 당했던 삶의 저주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앞으로 안 하고 우상 숭배를 잘해야 되겠느냐, 그걸 이제 말씀에서 나눔을 출발해서 말씀으로 나눔을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처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이제 그 나눔 속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다 우상 숭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는 지금 우상 숭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에 명절날 시댁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면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이제 서로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우상 숭배 이렇게 했었는데 그 우상 숭배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 이제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답을 어디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으로 답을 찾고 답을 제시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출발해서 나눔을 시작해서 다시 성경으로 결론을 맺는 것, 그게 이제 소그룹에서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는 각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그룹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목자가 설교를 해. 설교. 목자가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님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보다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 설교하는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해도 들은 소리를 또 들으니까 힘들고, 못하면 왜냐하면 원본이 아니니까 힘들고, 그래서 목장이 설교를 하면, 목자가 설교를 하면 그 목장에 나가야 될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목장에 나눔을 갖다 보면 얘기를 시작하면 끝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화자가 자기 혼자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안 갈래요. 가면 그 사람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을 가질 때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 돼. 뭘 해가지고 와야 돼? 공부를. 그래서 목장에서 나갈 때 그 설교 원문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다 기록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설교 문대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해요. 드문드문 안 하기도 하는데 거의 설교 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설교문을 설교 전에 이렇게 주부에다가 기록해 놓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어떤 때는 피를 말리는 작업이야.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저 주보에 미리 실어 놓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나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피 말리는 작업이야. 피 말리는 작업인데 그래도 그걸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그리고 또 의문이 나면 보고 성경을 찾고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설교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다 기록해 줬는데 뭘 기록할 게 있어? 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다 찾아줬어요 거기다가 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지를 미리 읽고 나는 이번에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궁금한데 내가 목장에 나가서 이번에 이것을 물어서 한번 내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가 할 얘기 나눌 얘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나누고 그걸 질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않고 있다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길게 하는 사람이 얘기도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면 괜찮아. 주제에 맞는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엉뚱한 시어머니 얘기해가지고 신우 얘기로 끝나. 그리고 전혀 그거. 그런데 막 하도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만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삐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에 여러분들 서로 삶을 나누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는 이 나눔을 통해 거기서 이제 보십시오. 자, 한번 성경을 다시 봐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는 성찬을 애찬을 어디서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찬은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것처럼 요만한 떡덩어리 하나 주고서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애찬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 요만한 거 하나 주고 말아서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같이 밥을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제 이것이 내 살이고 이 잔이 내 피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 이 말은 애찬도 되는 거예요. 애찬. 우리가 이제 애찬 그러면 너무나도 성찬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성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 그러면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 예배 드릴 때 차리게 경쟁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차리게 경쟁하면 안 돼. 김 집사님이 반찬 4가지 했더라. 그럼 나도 자존심 있지 5가지 해야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차리게 경쟁하다가 부담돼서 난 못하겠어. 우리 집에서 못하겠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리기 경쟁하지 말고 안 차리기 경쟁.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칼국수는 뭐만 있으면 돼요? 깍두기만 있으면 돼요. 깍두기 없으면 그냥 칼국수만 먹어. 가장 검소하게 하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이 폐단을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드리는 팀들이 자꾸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요. 그거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아니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요.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이유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유는 나눔을 그리고 그 모이는 집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 모이는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어디서 모이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제 집에서 모이려고 그러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분을 주지만, 이 청년들도 사실은 자기 집에서 모이는 것이 성경적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야 돼요. 집에서. 근데 모이는데 여러분들 거기 다시 46절을 봅니다. 46절,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고요? 음식을 먹고. 그거니 결론적으로는 교제입니다. 자기 삶을 나누는 교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그룹에서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그룹에서도 교제하려면 소그룹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속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셋 둘씩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교제하는 곳이요, 교제. 아멘입니까? 삶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무슨 하나님 경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소그룹에서는 세밀하게 섬세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여기서 치유받기도 하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도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 인생의 의문점을 해결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의문점을 해결받기도 하고, 성경에서 의문 나는 점들을 이제 해결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의문 나는 점들이 있으면 이제 다 서로 성경을 찾아서 답을 하죠. 답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담임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담임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내용이 깊을수록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눔을 깊이 나누는 장애물이 뭐냐면, 내가 한 말이 밖으로 나갈까 봐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염려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로 소그룹 바깥으로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누구같이 되냐면 변은총이 어렸을 때처럼 되는 거예요. 변은총이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가 은총이가 몇 살이었지? 4살인 것 같아요. 변은총이가요, 처음에 나하고 첫 상봉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때요. 처음 만났다는데, 목사님, 왜? 자기 엄마 아버지 싸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까지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아빠 팬티색이 이런 색깔이다. 아빠 팬티 색깔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대단한 분수가 왔구나, 엄청난 분수가 왔구나. 분수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절대 얘기할까 안 할까? 지금은요, 절대 한 번도 지 엄마 아빠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안 싸워? 안 싸우면 아닐 거야, 그렇지? 다투긴 할 거야. 사람이 다투는 게 그게 사람 삶이요. 근데 얘기를 안 해. 절대 얘기를 안 해. 왜? 그거는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가족의 얘기, 여러분들 가족이 편한 것은 왜 편하냐? 아무리 가족이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그래도 가족의 수치는 밖에 나가서 얘기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장도 목장 안에서 나눈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목장 예배엔 꼭 참석해야 돼. 목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뭐와 같아? 가정이 없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영적 가족이 없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 목장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인도하면 영적 가족이야. 아멘입니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장 가족이야. 이해하십니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목장이 거기가 내가 살 곳임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목장 예배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장에서 나눈 얘기를 누구한테도 발설하면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에서 나눈 얘기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내게 들려온다. 그 사람 말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말 안 합니다. 왜? 이거 말하면 또 나가서 말할 걸.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대화는 절대로 목장 밖에서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예. 어디까지 가져간다? 예. 무덤까지 가져간다. 죽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멘입니까? 죽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상담한 얘기를 내 입으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되는 것, 예, 얘기해서 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장에 모이던 목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영적 뭐가 없는 것 같아? 가정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방랑자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영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목장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수 요소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 이 모임을 날마다 가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졌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가져요. 어쩌다 가져요? 목장. 그러니까 이 목장이 진짜 목장이 되면 여러분들 그 자주 모이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목장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객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하는 교회였다? 모이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게 누가 교회를 조직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니까 이런 교회가 됐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초대교회를 이루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아멘. 이런 교회가 되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할까 안 더할까?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교회를 먼저 데리고 오지 말고 어디를 먼저 데리고 가야 돼? 목장에 먼저 데리고 가야 돼. 그게 사실은 전도의 순서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목장에 먼저 데리고 가서 목장에서 인사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목장에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는 게 높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장이 교회에 들어오는 뭐가 돼야 돼? 문이 돼야 돼. 그리고 목장이 교회에서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열쇠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목장이 교회 들어오는 문이 되고 목장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물쇠가 돼야 돼.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목장의 관계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족이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그룹이 없다면 누가 왔다가 누가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문제를 만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자들이 좀 도와줘. 뭘 도와주냐면 목장 안에 애경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경사가 있으면 그걸 우리 주보 담당 전도사나 사역자나 저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주보에다 싣고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대로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다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지 마. 목사한테 말하지 마. 그 목사한테 말하지 말란 그 말이 말하라는 말이로 알고 말하면 돼요.
예, 그런 것은 무슨 얘기 아시죠?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그게 목사한테 말해주라는 말이구나 그러고 말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애경사는 아무리 말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담임 목사가 알아야 기도도 해주고 또 어려움 겪었으니까 여러분도 어려움 겪는 거 알고 그럴 때 서로가 여러분들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영혼 살려야 되지, 예, 그 영혼 지켜야 되지, 영혼을 전도해야 되지. 여러분들 목자의 사명이 엄청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설린교회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설린교회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목자에게 달려있다. 그건 주님의 원리요. 여러분 목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맡은 자는 주여 주님이 쓰시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또 목장의 목원들은 하나님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설린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